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 교육하는 공동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셋, 교제하는 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넷, 구제하는 공동체.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다섯, 선교하는 공동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운동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미소는 환하게 웃게 하소서. 미인대칭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칭찬은 풍성하게 하소서.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모세가 부서진 십계명 처음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듯 코로나19로 부서진 우리의 삶과 신앙, 일상의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둘,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를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셋,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우셨듯이 우리 가정과 생업의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소서. 넷, 바울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공경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경건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부부 되게 하소서. 셋,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장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넷,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게 하소서. 다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천대의 복이 흘러가듯 이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동교회 5대 비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 예배가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 구역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주일 생활, 월화수목금토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예배 생활, 주일은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생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소서.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 생활, 예비 신자를 찾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봉사 생활, 주신 은사 받은 달란트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성도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칠국장분들 나오셔서 특송 성동교회가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고강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태수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따님 되시는 전은주 권사님. 전은주 권사님은 오랫동안 성동교회 성가대를 섬기시고 오늘 우리 칠국장이 부르셨던 이 성동교회가를 직접 작사해 주신 권사님이신데요. 이번에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월 새해 릴레이 구역 대신방이 4교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월화 수목 금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밤 가장 편하신 시간으로 정하시고 가가호 신방합니다. 금주에는 오병찬 김정자 장로님 가정, 소녀송 김병혜 집사님 가정, 하재학 안명옥 집사님 가정, 최찬복 홍명자 권사님 가정, 오명호 송옥희 권사님 가정, 김용우 유정순 권사님 가정, 김은수 정금순 장로님 가정에서 신방을 받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회복과 치유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신방이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구역별 전도 현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동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령의 열정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받습니다. 유아 세례, 견신례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안식월을 가지신 우리 이나희 목사님께서 돌아오셨고 또 내일부터 정상 사역을 하십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속에서 광복과 해방을 위해 불같이 일어난 3.1 운동 10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절 정신과 복음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6일 토요일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에서 6번째 사랑 나눔을 갖습니다.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설립 113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동교회 113주년에 이르도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드려진 건축 헌금은 전액 건축비 상환에 사용됩니다.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떡 도시락을 준비해 드렸고 드림 카페에서 우리 전교인에게 무료 음료로 섬겨주십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기도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새벽기도입니다.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하시는데요. 인도기도, 성경봉독, 특별히 특송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십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매일 새벽기도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김진아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새해 구역 릴레이 대신방이 있는 3월이고 우리 성동교회 113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겨울은 끝나고 꽃피는 봄이 오는 시작하는 3월 1일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25개 구역 75명의 구역 리더들 새벽 파수꾼이 되셔서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 저녁 예배는 복음과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금주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도 11장 마지막 6과로 함께 하겠습니다. 토요 칼빈과 교회 청소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독, 마스크, 발열 체크, 인적사항, 거리두기,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를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6번입니다. 성동교회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부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1시부터죠. 온라인 유튜브 수련회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어제 유튜브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처음 실시간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는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성경 통독 열왕기 상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열심히 통독하시고 3월 31일 수요일 복음과 열왕기 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나희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성도님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지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안식월 동안에 코로나를 안 걸리도록 제가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상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떠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듬어 만들어 온다고 했는데 비록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과 모든 것들을 꽉 채우고 왔으니 우리 3월 달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고친 만큼 아름답고 변한 만큼 은혜롭습니다. 고친 만큼 아름답고 변한 만큼 은혜롭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사람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이용해 먹는 타락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희생 제사는 양, 소, 비둘기를 잡아 각을 뜨고 피를 쏟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제물들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의 조건은 흠 없는 거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걸어온 짐승이 다리를 절겨되거나 눈을 상하게 되거나 몸이 아프게 되거나 질병이 걸리게 되면 제물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시관들이 불의의 사고로 제물을 상한 것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고 다리를 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합격당하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 되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사치들이 성전 주변이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이런 장사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입점을 허락해주면서 자리세를 받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커미션이라고 하나요? 리베이트라고 하나요? 뒤로 거래되는 뒷거래를 받는 보수돈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20세가 되면은요 반세길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그 화폐 속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성전세를 내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만 통용되는 성전세를 다시 만들었어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걸 환전할 때마다 환전세를 붙였던 거죠. 솔솔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사용하면 카드 회사에서 뭐 붙이죠? 수수료.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 뭐 붙이죠? 수수료. 이렇게 떼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권을 챙겼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들을 허용하고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명분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재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명분과 허울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명분과 허울이 좋다 하더라도 속은 검은 이권입니다. 떨어지는 떡고물입니다. 기억나시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힐난하잖아요. 이 미련한 여인아, 이 귀한 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귀했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뇨?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은 번지르했지만 속은 도둑이었다. 돈을 훔쳐가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명분으로는 제사, 제물, 성전 세였지만 뒤로는 떨어지는 이권을 챙기는 장사치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더러운 이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성전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느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샌가 성직자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타락,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엔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16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러요. 사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하나 터지죠.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내려올 때 의례껏 일행 속에 예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봤더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부랴부랴 찾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야, 네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하고 다소 꾸지람을 하지요. 그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것이죠. 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말 속엔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성전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 그런 대목이다 하는 거죠. 궁금해져요. 여러분은 우리 성동교회가 사랑스러우십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께서 114년 전에 핏값을 세우신 주의 몸된 성동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아카펠라로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실 본문의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대목이 예수님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에도 그렇게 폭력적인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라 이마만큼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신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7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열정이고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도로에서 깨 하고 미끄러집니다.
인도까지 치고 들어온 이 차가 건물과 탁 충돌하더니 갑자기 자동차가 팡 하고 터지면서 불이 나고 순식간에 엄청난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도로를 달려오더니 불길에 사로잡힌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운전자를 꺼내려고 합니다. 약혼남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불길에 휩싸인 그 차 안에 있는 약혼남을 구하려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까요? 물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오염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성경에 보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이걸 방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성전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라는 15절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었다라는 말의 의미더라 하는 것이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기억하고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밑에 보니까 시편 69편 9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69편 9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좀 어렵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불을 품으면 옷은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인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이 용감한 행동은 결국은 예수님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작정한지 아세요? 죽여버리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들어 채찍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허탄한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 노끈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의 몸에 붙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들었던 채찍이 결국은 자기 몸을 휘어 때리는 채찍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해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금 우리나라가 3.1운동 102주를 맞잖아요. 3.1운동이 뭡니까? 1909년 3월 1일 일제치하 만행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조상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총과 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고 평생 불구하되었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고문했던 고문 틀이 그대로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거 본 것 중에서 이 양쪽에다 못을 다 박아놓고 사람 하나 딱 놓고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면 이걸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그 못이 찔러요.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에 있는 못이 틀려요. 이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서서 그 고문 옥틀에 들어있을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요즘 미얀마가 쿠데타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국민들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그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항쟁 때 군부들이 그들을 곤봉으로 머리통을 때려주고 탱크를 짓밟고 기관총으로 난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주 시민들은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단 말이에요. 공수부대를 막아섰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불꽃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3.1 운동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일본의 총칼 앞에 태극기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대한독립 만사를 외칠까? 나는 광주 민주 항쟁 가운데 탱크 앞에 온몸으로 막아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내 몸을 불사를까? 아니면 못 봤어, 눈 가리고, 못 들었어, 귀 가리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앉아있는 비겁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 앞에서 4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만드사, 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4가지 동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만드셨고, 쫓으셨고, 쏟으셨고, 엎어버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용기 있는 용감한 행동의 동사들이더라 하는 거죠. 가즈 몽크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 히틀러 앞에서 죽음으로 저항했던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속의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사자로, 양으로, 비둘기로, 물고기로 비유되었지만 카멜레온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들은 점점 역사 속에 홀리 레이지, 거룩한 분노, 신앙의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덴마크 교회를 향해서 이 카즈몽크 목사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성동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수요 저녁 예배는 드리냐고. 그래서 드린다고.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코로나니까 새벽에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한답니다. 그럼 주일은요? 주일은 한답니다. 근데 새벽도 안 하고 수요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그래도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새벽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해보라고. 정말 목회할 맛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 코로나 시간 동안 너무 비겁하게 목회하진 않았나 싶을까봐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이 번뜩 떠올랐던 거예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가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에 밑줄 그어주는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늘 미련하고 아둔했죠. 그래서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노끈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 버리시고 비둘기를 내쫓으시면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와, 주를 향한 열심이 그를 삼키리니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60장에 그런 찬송 가사 기억나시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 듯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하며 사나니 외치며 사나니.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이 되시고 성전이 되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이 모습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요. 그런데 청결 사건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도 틀린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정확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고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청결도 의미는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척결이란 단어가 더 신학적으로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지어진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고 동물을 잡아들인 제사는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장사치로 만드는 이 쇠속화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척결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성전에는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의 자리, 여인의 자리, 유대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 느낌이 오세요? 성전 안에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 여자, 유대인, 제사장, 대제사장을 나누지 않아요. 만민이 A house of prayer of all nations.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구별과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 대목에서 어제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과 11장 신구약의 차이점 5가 다섯째 차이점 구약은 한 민족의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된다라고 하는 칼빈의 그 얘기가 소름 돋는 거죠. 구약은 장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여기서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적대감을 느낍니다. 늘 그렇게 제사를 드려 왔는데, 그래서 제사는 제사도 드리고 재물은 재물도 드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왔는데, 네가 뭔데 된다 만다 하면서 네가 뭔데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서 네가 뭔데 다 내쫓고 네가 뭔데 상을 둘렀냐, 반감을 갖죠. 그게 18절 유대인이 대답하여 라는 말인데, 사실 이 대답하다는 말이 앞에 크리데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지은 이 성전 지금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돌로 짓지 않은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느낌 오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돌에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40년 만에 교회를 준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던데, 그 헌당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이거였대요. 이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 성도들의 피땀 어린 건축 헌금으로 교회를 져서 헌당식을 하는데 목사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허물라였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건 뭐 해야 될 겁니까? 허물어 버려야 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헤롯 성전은 80년 걸립니다. 짓는데 80년 걸리는 성전이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무너졌더라 하는 거죠. 왜요? 성전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본질은 없었던 거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분은 저도 참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색감을 쓸 때 블루 컬러는 그냥 블루 컬러가 아니랍니다. 하늘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실제를 나타내는 색깔이었대요. 우리 성동교회 뒤 배경색이 지금 블루 컬러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 그런데 그가 썼던 옐로우 컬러, 노란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를 받는 존재의 따뜻한 온기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반고흐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네요. 근데 목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고흐야 너도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고흐한테는 목회자의 자질은 없었대요. 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10명이 들으면 11명이 다 나가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수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우리로 말하면 노회 어르신들이 조건부를 걸었답니다. 탄광총에 가서 1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개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조건부로 안수를 주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탄광총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광총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져요. 그러자 고흐는 자신의 이불의 천을 뜯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나름대로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고서 부비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그렇게요. 이 고우는요 매일 탄광에 들어가서 시커먼 채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비누를 쓰지 못했답니다. 저들은 씻지 못해 석탄가루 시커멓게 사는데 내가 어찌 사치스럽게 비누를 쓰는가. 비누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도 시트를 벗어서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답니다. 바닥 인생과 함께 바닥에서 함께 살아가는 목회를 했답니다. 사실 이 고우가 그린 것 중에서 의자 앞에 웅크려 앉아서 고민하는 한 남자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영혼의 문 앞에서이거든요. 고우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무엇을 괴로워하냐면 저 사람이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의 문 앞에서예요. 그러면 좀 뭘 고민할까요? 내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떤 경지에 올랐던 예술가들은요 단순히 예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깊이 고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요 조각상 있죠.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내 빤스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희화했던 그림입니다. 근데 저게 단테의 신곡 지옥 문의 배경을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단순히 예술을 한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의 문제를 저렇게 깊이 몰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거죠. 6개월 후에 개혁 지도자들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고우가 너무 꾀죄죄 해서 넌 목사 못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왜 목사가 못 됩니까? 너 그럼 목회하면서 몇 명 세례 줬어? 개종자 몇 명 만들었어?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고우는 그들과 더불어 살았다가 실적이나 결과가 인사고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해서. 그리고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여러분 끄떡끄떡 해야 돼요. 우리 김소영 안수집사님 역시 다르시네요. 별이 흐르는 밤에 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파란 하늘은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막의 쉐키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기 하늘로 올라간 저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노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를 경험한 빛나는 따뜻한 온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밑은 탄광촌들인데 저 탄광촌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받아 마을의 집들마다 노란 불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들이 다 켜져 있어요. 딱 한 군데만 빼고. 어딘지 아세요? 첨탑 위를 보세요. 저게 교회인데 마우스 있으세요? 교회 찾으셨어요? 첨탑. 불 하나 들어오지 않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저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나눌 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데 교회는 다시 띄워주세요. 찾으셨어요? 마우스로 해주시면 좋은데. 이남희 목사님이 드디어 여기라고요 하고서 이게 알려주시네요. 마우스가 와서 이게 동그라미 해줘야 돼. 그렇죠. 네. 저 교회는 불이 없어요. 교권주의자들은 언제나 사람들 숫자만 세게 급급했는데 저 탄광촌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고우가 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별을 바라본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데 교권주의자는 언제나 종교적인 폭력만을 행사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3.1절을 맞아서 역주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미스터 션샤인. 이 내용이 뭐냐면 조선이 러시아, 미국에 의해 조금씩 찢어 밝혀지고 있을 때, 일본에 의해서 야금야금 삼켜지는 격동의 시간이 지날 때 어떤 이는 친일파로, 어떤 이는 매국노로 지나가고, 어떤 이는 의병으로, 어떤 이는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조선 땅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짐승처럼 매맞아 죽고 우물에 빠져 죽는 걸 본, 그래서 도망쳐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미 육군 대위가 되어 돌아온 유진초이가 조선에 돌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존경받는 조선 사대부 귀한 아가씨 고 애신을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그 고 애신한 사람은 그저 다른 사대부 아가씨들처럼 수나 놓고 꽃 구경에 다니는 그런 여타 아가씨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꽃은 꽃인데, 맞아요, 들의 핀 꽃이 아니라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조선을 위해 구하는 의병으로 독립군의 길을 걸어가는 불꽃으로 걸어가는 여인이었어요. 유진초이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하려고 하는 그 나라는 누가 사는 곳이요? 왜냐하면 유진초이가 자기 신분을 말해줬거든요. 자기가 조선에 있을 때 자기 부모가 노비였다고, 내 노비인 부모가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귀하가 구하려 하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들은 살 수 있어? 노비들은 살 수 있는 나라요. 그때 고혜신이가 띵 하고 충격 먹어요. 그는 그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조선 사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조선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고혜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이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 설립 113주를 맞는 복된 주일 아침, 고친 만큼 아름답고 변한 만큼 은혜롭습니다. 고친 만큼 아름답고 변한 만큼 은혜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성전은 기득권으로 명분과 홀로 세속화되어 가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이 성전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세속적인 돈의 이권만 생각하는 장사치의 마음은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양 그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돈을 쏟아내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가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진짜가 세워지죠. 하나님은 1908년 3월 1일 이 땅 위에 성동교회를 세우셨고 113년의 세월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113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행여 내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채찍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척결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은혜롭게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드리며 들으신 예문 복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특별 시간인데요. 우리 축하 인사 동영상이 있습니다. 축하 인사 동영상 나가는 동안 감사 케이크 절단식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 인사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 성동교회 113주년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곧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성동교회 창립 1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김갑 장로입니다. 신년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성동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뿌려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동가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동교회 1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기쁜 바이러스로 쭉 2021년도 코비드 스탑! 창립 113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성동교회, 선조들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발전되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국장 신종석입니다.
성동교회 설립 113주년을 축하하며 저와 치국장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잘 이겨내셔서 다시 만나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교회 화이팅! 샬롬. 113년 전 이 땅에 성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로 더욱 부흥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붙잡고 우리 모두 끝에서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동교회 창립 11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 케이크 절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요. 케이크 절단하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아시죠?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시고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성령이여 성령이여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니 성동교회 설립 113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르신 곳 보내신 곳 모이신 각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113주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에게 무료 음료로 공개하시는 드림 카페와 코로나19 속에서도 정한 뜻과 마음으로 귀한 선교 장학 구제 11조 1천 번제와 감사 공개와 성미 교회 설립 113주년 건축 예물과 드린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교하는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특별히 금주 3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세봄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받으시는 사교구 오병찬 장로님, 손효성 집사님, 하재학 성도님, 최참복 권사님, 오명호 권사님, 김용우 성도님, 김은수 장로님의 가정 위에와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3.1운동 102주년을 맞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